아이들이 가끔은 저희가 약속하지 않은 거를 약속했다고 이길 때가 가끔 있어요. 저희가 어제 그 여권을 하러 저기 루즈벨트 몰인가 그쪽에 이제 그 우체국을 가게 됐는데 이제 아이들 한글 학교에서 데리러 이제 12시쯤에 갔습니다. 근데 한국을 가겠다고 여권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얘가 한국을 간다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 간다며. 네. 그래서 제가 아니 한국 가는 게 아니라 한국을 가려고 여권을 만드는 거야 했는데 아이들은 아마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얘기를 전체를 듣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대답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약속에 대해서 응답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14장에 있는 가나안 내부의 큰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지경에 있던 모든 나라들과 부족들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들은 아마 14장을 전체 읽어보면 아실 텐데 그 전쟁 중에 그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난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는데 그 당시 그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엘람, 고임, 시날 그리고 엘라살이라는 4개국 연합군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다라는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롯은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먼저 정하라 했더니 좋은 땅을 택해서 갔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 소돔 땅인데 소돔에 있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 큰 전쟁이 나서 소돔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잡혀간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하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었던 군사들을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러니까 가나안 저 높은 끝까지 쫓아가서 4개국 연합군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 4개가 연합되어 있는 그 나라에 자기 조카 롯이 잡혔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급해갖고 집에 있는 318명을 모아갖고 쫓아간 거예요. 마치 자기 아들과 같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쫓아가서 공격을 해갖고 야밤에 기습 공격을 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그 모든 물건 그리고 조카 롯의 소유 그리고 모든 부녀자와 다른 사람들까지 구출해갖고 찾아왔어요. 그 찾아오는 길에 소돔과 고모라 왕을 만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합니다.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살릴 마음으로 정신없이 쫓아가고 밤새 쫓아가서 거대한 연합군을 물리쳤는데 아침이 쯤 되니까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이게 뭔 일 한 것이야. 자기가 귀하게 여긴 우리 친족이 잡혀가니까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쫓아가서 구해왔는데 구해오고 나서 정신이 든 게 4개국 연합군이었다라는 생각이 그제서야 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보복을 가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오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물건들과 소유들을 다 되찾아왔고 그 되찾아오는 가운데 소돔 왕을 만났는데 소돔 왕이 그러면
너가 구해온 사람만 나에게 주고 나머지 재산들은 너가 다 가져라 라고 말했더니 우리 지난번 배운 것처럼 아브라함은 왕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왕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신발끈 하나도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상당히 정직한 것입니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깨끗하게 거절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소돔 그 나라 그 4개 4개국 연합국이 다시는 너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줄 것이고 공격을 한다고 해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것뿐만 아니라 돌아오면서 갖고 있었던 모든 재물들을 다시 소돔 왕에게 돌려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 재물 잘 거절했다. 이제 진정으로 받을 수 있는 재물은 그리고 그 상급은 바로 나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내가 나를 줄게, 내 자신을 너에게 줄게 하실 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상당히 뭔가 속 안에 있었던 울분이 터져나오는 것 같아요. 그동안 쌓였던 원망스러움이 터져나온 느낌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뭘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고 내가 내 자신이 너의 큰 상이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감사합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대놓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 속안에 말투를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이 말투를 가만히 읽다 보면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식이 없습니다. 제 자신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연달아 2번을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셨어요. 상속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상급이 되시면 제 상급은 제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고 떠나와서 수십 년을 고향을 떠나서 고생하면서 왔는데 여태까지 쌓였던 서운함이 터진 거예요. 여태까지 믿으면서 어렵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서 살아온 이 사람이 큰 고통에 처하자 속에 있었던 것들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복이 근원이 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후손은커녕 아들 하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아들 줄 거예요? 라는 말을 머릿속에는 가득하고 있었는데 차마 하나님이라서 말을 못 꺼내고 있던 차에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속에 있었던 말이 하나님이 상급이다라는 말은 귀에 안 들어오고 속에 있었던 분노, 원망, 서운함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래서 뭘 주시겠다는 건가요? 그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 따르고 믿어 왔는데 제가 그토록 바라던 아들 하나 안 주셨잖아요. 됐어요. 없어도 돼요. 이제 포기할 거예요. 그냥 어려서부터 우리 집에 자란 종을 아들로 살고 그냥 살면 돼요. 대놓고 짜증을 내는 모습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끔 예량이가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네. 이렇게 마트에 가면 쇼핑몰에 가면 이제 사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얘네가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저랑 성격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서 민감한데 쇼핑몰에 가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제 머릿속에 두고 왔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걸 얘기하면 너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말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대체로 됐어. 그래서 너가 원하는 게 뭔데 말해봐. 됐어. 그럼 이제 눈치가 적은 것 같아요. 그럼 요거 사줄게 그러면 됐어 하고
퉁명스럽게 돌아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에 있었던 뭔가 있었던 말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쇼핑몰에 가서 다른 걸 얘기하니까 아니 됐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여태까지 계속 바라고 있는 게 뭡니까?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뭐? 아들. 아들 계속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말 상금 얘기하니까 아이 그거 말고 아들 언제 주실 거냐고요? 아니 됐어요. 주지 마요. 그냥 여기 아들 그냥 내가 키우던 애 그냥 잘 키워갖고 상속자 삼으려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대화는 마치 아들과 아빠의 대화 비슷해요. 그러니까 되게 사춘기 아들 같은 느낌이 나는데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대답을 또 꼬박꼬박 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약간 말대꾸처럼 서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늘을 올려보고 별을 세워 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됐어요.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걔는 너 상속자가 아니야. 내가 아들 줄게.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철없는 말대답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엄청난 복을 약속합니다. 아들 하나도 안 주셨는데요? 하고 이렇게 삐져 있는데 하나님이 밤하늘의 별을 봐. 이렇게 줄게. 내 자손이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작년인가요? 저희가 아이들 데리고 몬탁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몬탁 등대를 한번 본다고 조그만 차를 타고 큰 차를 달려서 갔는데 뭐 크게 뭐 없더라고요. 먹을 것도 없고. 근데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저희가 삼겹살이랑 뭐 김치랑 이거 조금 사갔었는데 그 몬탁 등대 옆에 있는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밤쯤 돼갖고 저희가 이제 도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낮에 그 몬탁에서 좀 놀다가 밤쯤 돼서 이제 배가 고파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의자에 앉아갖고 삼겹살을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별이 엄청난 거예요. 예, 뉴욕도 별이 많은 편입니다. 한국 가면 별이 안 보여요. 예, 한국에는 별이 안 보입니다. 너무 뿌예갖고 뉴욕도 많은 편이었는데 몬탁에 가서 하늘을 본 순간 눈이 번쩍 났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우와 별 많다. 그래서 제가 예강이를 번쩍 들어갖고 저희 차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누워서 보게 했는데 별이 쏟아지는 것처럼 많았어요. 아이들에게 가끔 별 얘기가 나오면 몬탁에서 본 별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고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그 약속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도 없는데 무슨 자꾸 저렇게 많게 하신다고? 그랬으면 좋겠네. 그랬으면 좋겠네. 아브라함이 그 별을 보고 남들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잘 낳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온 지가 하루 이틀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도무지 자기 생애에서는 있을 것 같지 않은 후손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니까 하늘을 보고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딱 하나예요. 뭐? 그랬으면 좋겠네.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지금 우리가 이 앞에서 아브라함이 믿는 어떤 증거가 없어요. 계속 말대꾸만 했거든요. 내가 널 상급이 될게. 아유 됐어요. 아들도 없는데 내 여기 종이나 아들로 키울게요. 아니야, 그 아이는 너 아들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하늘의 별을 보라. 이렇게 많게 해줄게. 하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은 믿으니 라고 하셨어요. 믿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으니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엉뚱한 소리를 하던 이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 믿음이 확 커진 걸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확신하게 믿었을까요? 확신했을까요? 지금? 만약에 확신했다면 그 믿음에 어긋난 짓을 그 이후로는 해서는 안 돼요. 그죠? 근데 한 장 넘어가면 누가 태어납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사라의 처음에서 태어난 아들이 나옵니다. 또 그뿐만 아니에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살아.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데 이 믿음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도 이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딴짓을 하면 안 되는데 계속 딴짓을 해요. 척을 통해서 아기를 낳고. 그로부터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을 주시리라 하셨을 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고 있다가 웃음이 터졌어요. 하! 자, 이 웃음이 기쁨의 웃음일까요? 아니면 실소일까요? 실소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뒤에서 묻는 질문이 그래요. 너 왜 웃냐? 라고 하나님 물어보셨어요. 그랬는데 사라가 뭐라고 대답했죠? 아우 기뻐서 우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 안 웃었는데요? 안 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이삭. 웃음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야 내가 진지하게 말했는데 너 또 웃을래? 그래서 이 이삭을 부를 때마다 그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웃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실소를 터뜨렸던 그 기억들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삭아 그러면 또 실소 터뜨릴래 너? 너 또 그럴래?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아들을 볼 때마다 그때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확신하지 않고 있었다는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의로 여겼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혈류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고 해서 이렇게 몰래 만졌어요. 그리고 나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정말 믿음이 대단해서 그 여자의 믿음이 엄청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고칠 수 없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믿음으로 보신 걸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찾아온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이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아기가 없어요. 근데 아들 하나 낳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별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뭡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정말 원해요. 정말 원해요. 그거를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비록 뒤에 딴짓을 계속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원해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 이제는 좀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믿음으로 본다는 것이죠.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길래 그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아이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할 수 있거든.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이 없는데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아버지가 한 말이 뭐예요? 믿습니다! 믿어요! 이 사람 믿어 없는 사람인데 믿어요! 왜 믿어야 되나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는다고 말하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뒤에는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믿음이라 여기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고친다니까 무조건 믿는 자고 하는 것이에요. 좌우 아무 생각 없이 방법이 없으니까 믿어요. 안 믿어지지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안 될 것 같지만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따질 형편이 아닌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는다고 해야 돼요. 왜? 다급하니까. 무조건 믿는다고 말해놓으니까 내 속에 믿음이 없는 걸 그때는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도대체 무엇을 보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당신 아니면 고칠 수 없습니다. 이 애절한 마음을 믿음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딱 하나, 애절한 마음. 정말 원해요. 애기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별을 보라. 하늘의 별 보니까 진짜 쏟아질 만한 별, 저렇게 많은 별들을 보면서 아유 저 중에 하나만 있으면 좋겠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 하나님 그러신다면 정말 믿을게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 가끔 저희가 이렇게 초신자들을 만나면 믿음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다고 느끼는 거는 불안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근데 그때 딱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간절함이 있는지. 다시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얘기하시니까 믿으려고 했던 거예요. 믿으려고 했던 거. 믿기지는 않지만 믿으려고 하고 그대로 따라보려고 했던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이 말씀이니 믿고 싶습니다 라는 것도 믿음으로 치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니 믿고 싶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고 그것을 근거로 그 믿음을 그 간절함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곧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하는 것도 아닌 그냥 말대다 꼬박꼬박 하면서 서운한 마음 툭툭 던지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땅까지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쯤 되면 아브라함도 아멘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안 그래요. 자,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감사합니다 안 해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뭘로 알리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이 땅을 주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물어본 거예요. 지금 대단한 사람 같아요. 아브라함은 막 계속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하는데 계속 지금 아직도 서운한 것이 있는지 아직도 못 믿어온지 에이 불가능해 사람의 힘으로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지 못하고 증거 주세요. 뭐 좀 독특하게 튀어나온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신다고 뭔가 푹 터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 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증거가 뭡니까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증거는 보여주지 않고 갑자기 재물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증거를 달라면 증거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특징은 이렇게 말대답을 하면 그 말대답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데 이거는 좀 다른 대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뭡니까? 그러면 그래? 저기 봐 하면 어떤 증거를 줘야 되는데 재물을 준비하라 하면서 재물을 준비해 놓고 그 재물을 쪼개게 하시고 그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잊지도 않은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너무 먼 얘기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계약을 맺자는 겁니다.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아빠가 아이한테 선물을 하나 사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이가 아빠 말을 못 믿겠다고 하니까 아빠가 야야 저 종이 갖고 와. 각서 써 각서 하고 이제 아빠가 각서 쓰고 도장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손도장 찍으면서 야 내가 이거 안 사주면 아빠 뭐 컴퓨터 니 다 가져 하고 이렇게 딱 찍어주는 때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안 믿으면 야 종이 갖고 와 그래갖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걸 하신 거예요. 했는데 일단 증거를 안 보여주니까 그래? 알았어 기다려 계약 맺어 하고 지금 계약을 맺으시는 게 지금 이 사입니다. 근데 이 계약에는 당사자가 나왔어요. 누구가 나오냐면 원래 이 계약은 왕과 백성이 맺는 계약의 어떤 그 계약 폼인데 재물을 갖다 놓고 재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러니까 큰 송아지를 반으로 쪼갠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동물을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막 피가 막 터지고 막 피가 줄줄줄줄 흐르잖아요. 그걸 반으로 쪼개갖고 벌려놓으면 계약한 사람이 그 두 사람의 계약을 한 당사자니까 그 사이로 걸어가긴 지나갑니다. 피를 밟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계약을 어겼을 경우 이렇게 쪼개지겠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 뭐 다 잡아놓고 다 잘랐어요. 막 피가 줄줄줄 흐르는데 지금 지나간 사람은 누구만 지나갔습니까?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대신한지 알아요. 그래서 거기 지나가기 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지나가면서 이 계약에 대한 후손을 다 주고 이 땅을 주실 것에 대한 그 증거를 삼을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질 것이고 만약에 내 이름을 걸고 이걸 할 것인데 만약 이게 안 되면 나를 죽여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목숨 걸고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각서를 쓰시고 도장을 꽉 찍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에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뭐 400년 뭐 이렇게 나오면서 뭐 큰 백성을 이끌고 나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야 기다리면 되는 거야. 다 때가 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증거를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증거에 대한 대답은 첫 번째 각서 일어날 거야. 두 번째 근데 지금은 아니야. 때가 있어. 오래 걸릴 수도 있어. 그런데 진짜 일어날 거야. 만약에 안 돼? 그럼 나를 죽여.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철부지 아이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아이 특징이 뭡니까? 아까 말했지만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가끔 이렇죠. 아유 내일 저기 타겟 갔으면 좋겠네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내일 타겟 간다고 들어요. 아유 오늘 저녁에 짜장면 먹었으면 좋겠네. 그럼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저녁 짜장면 먹는 걸로 알아요. 왜냐면 아이들 귀가 그렇습니다. 그 좋겠다고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먹자라고 말해도 아이들은 지금인 줄 알아요. 그래놓고 약속해놓고 왜 안 해주냐고 막 약속했잖아. 짜장면 사준다고 했지.
아니 오늘 아니고 아이들은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께 아이처럼 굴 때가 있어요. 아니 지금 아니라니까? 지금 너가 기도하는 게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내가 이루어줄게. 언젠가 이루어줄게. 그랬더니 아니 지금이요. 해준다고 했잖아요. 아니 내가 해줄게. 아니 됐어요. 그만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급하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급한 거 아는데 야 내 이거 안 되면 진짜 야 도장 찍어. 내가 안 되면 내 목숨 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도 뭔 소리. 됐어요. 그만해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내 바람으로 하나님 평가하고 내 나름대로 답을 찾아서 하나님께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서운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도 정말 어려운 것이지만 그렇게 서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또한 대단하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어떤 의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가끔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어려운 분들 만나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막 책에서 읽었던 얘기들이나 뭐 이런 거를 얘기하면 아주 잠깐 뭐 위로는 되겠는데요. 머릿속에 남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놓고 나는 생각도 안 나는데 시간이 지나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자신의 생각으로 답을 찾던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으로의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자신의 뜻만, 내가 갖고 있는 서운함만 얘기하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그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참아주고 계신 거예요. 기다려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듯이 사람을 뚝딱 바꿔서 쉴 수도 있죠. 내 상황을 하나님이 야 잠깐만 바꿔줄게 띵 해갖고 바꿔주실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아픈 병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잠깐 띵 하고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상대할 때 자녀로 삼고 그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문 전체를 바꾸고 나가실 때는 천지를 창조하던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과 인내로 사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납니다. 그 인내와 사랑을 견디고 또 기다리고 경험하고 간구하고 서운해하고 하지만 다시 갈구하고 그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비로소 사람이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닌 그 후대를 위한 위대한 계보가 이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오래 시간을 들이시는 겁니다. 사람이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 또한 힘듭니다. 지난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녀가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부모는 자녀가 밖에 나올 때까지 발을 뻗지 못하고 잡니다. 자기가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죄값을 다 치르고 감옥에서 나와도 죄는 아들, 딸이 지었는데 평생 죄인은 부모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파서 힘들어하거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어떤 간구함이 있어서 막 이루고자 하는데 잘 안 돼서 막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옵니까? 그런 말씀을 통해서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되돌아보되, 중요한 거는 현재 나의 상태보다 이런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기 원하시면서 이런 나를 보시는 사랑과 인내로 나를 키우기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했습니다. 정신없이 살다가 갑자기 찾아온 두려움에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당장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이지가 않고 그 어떤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언젠가 때가 있어, 걱정하지 마, 기다려봐 라고 희망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비록 믿어지지 않더라도 다시 한번 그 희망에 대한 간절함, 삶에 대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응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 말고 기다려봐. 다 준비됐어. 이 음성에 아유 됐어요. 아직 되지도 않았구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알았어요. 좀만 더 기다려 볼게요. 알았어요. 하나님 약속하시니까 한번 믿어볼게요. 그렇게 믿고 있으면 하나님 스스로 각서에 도장 꽝 찍은 것처럼 기다려. 완벽하게 해줄게. 때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리저리 살면서 당장은 급하게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까 아이고야 큰일이 일어났네. 이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당장 우리의 삶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그렇게 되었으면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삶의 용기를 잃지 않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여기시고 의롭다 칭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